누구나 한 번쯤 잘 나가다가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칠순이 넘으시고 또 여든이 넘으시고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됩니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인생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배로, 또한 인생의 그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했다가 일어서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레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때로는 어려움 겪겠지만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장로님이 일어서셨는데, 권사님이 일어서셨는데, 집사님이 일어서셨는데, 우리 성도님이 일어서셨는데 나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우리 여기 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그 어려운 환경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어려운 환경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 환경에 빠질 때 절망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길을 가다가 큰 절망에 빠지는 때가 언젠가 한 번씩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환경이 아이고 언젠가 나에게도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염려할 때 찾아올 거라 예상은 하지만은 막상 직면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큰 걱정이 또한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대학 진학하고 또 성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타고 부모님에게 기쁨도 드리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전임사역자로 또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또 헌신하고 수고했다가 또 좋은 자매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렀는데 뚝 떨어진 겁니다. 내 인생 드디어 실패가 왔구나.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질 것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요 마음에 뻥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죄송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다니. 또 한편으로 하나님 지난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돈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학생들 가르쳤는데 주님 왜 이렇게 저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까? 조금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실패라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실패하니까 아내를 봐도 아이를 봐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 당시에 또 처가살이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다행인 것은 우리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의 그 친구들, 그쪽에 또 신학대학원 시험 치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삼수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재수라도 다행이다, 그런 위안을 삼기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실패하니까 우리 가족이 다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하니까 가족 모두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권투에서 스트레이트 그냥 강한 펀치 한 방 맞고 KO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그 순간에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또 쉼도 얻고 경험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고 또한 그 시기에 우리 둘째 사무엘을 또 임신하게 하셔갖고 신대원 1학년 들어가고 공부할 때 둘째 출산케도 하셨는데, 아마도 그 귀한 안식의 시간을 주신 게 둘째 아들 주시려고 그러셨나, 그러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가야 되는 이 부르심의 길이 진짜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환경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의 사역, 또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사역들을 하루 종일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배를 띄워서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다 이루신 이후에 저녁 즈음에 또 배를 건너편으로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하자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요즘 밤길이 위험한 것처럼 밤에, 지금도 아니고 그 시기에 그 캄캄한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벳사람 출신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요, 한밤중에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이 되면 기온차 때문에, 바람의 영향 때문에 큰 해오르의 바람이 일어났고 거친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실제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배를 몰아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요청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들도 수고한 거죠. 좀 안식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냥 배 저어서 건너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그들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도가 거칠어지고 그 물결이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 배 안으로 물들이 이제 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뱃사람 출신의 어부들이, 제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이제 침몰당하지 않도록 힘써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강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해오리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미쳐 날뛰는 돌풍이다, 그렇게 신랄하게 표현을 합니다. 맹렬한 간풍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속 한 120km, 초속으로 따지면 초속 33m, 눈 감았다가 뜨면은요 이미 30m 이상 밀려가 있는 그런 상황의 강한 바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바람에 그 당시의 배로는요 그런 강풍에 남아날 배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편에서 볼 때에는 야, 이거 다 죽겠구나, 다 죽었구나, 이거 어떻게 헤어날까, 큰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강풍이 매우 위협적으로 불어닥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서 인생의 항해를 떠난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크고 작은 이런 풍랑들을,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세상에 큰 혼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 겁니까?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됩니까? 좀 잔잔한 길을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것은요, 그 환경 속에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 탄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쫓아서 이렇게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나는 사업 제대로 잘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 왔는데 갑자기 협력업체가 이렇게 부도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도산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큰 낭패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내 몸 내가 잘 먹고 잘 관리하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잘 받으면은 운동도 잘 관리하고 체질 관리, 체질에 맞게 먹을 것도 잘 관리하면은 괜찮을 줄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력하게 또한 약해지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하면서 조정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조정 능력 밖으로 내 삶이 던져지는 듯한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 빠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처셋을 자신의 방법대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 머금고 악착같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좀 거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부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참 억세셨어요. 말도 억세고 행동하는 것도 좀 억셌어요. 가끔 기와장 조각이나 또 장독대 뚜껑 이런 깨진 파편들이 막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서 대학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파편에 맞아갖고 눈도 좀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발이 앞서고 그러는 그런 강함들이, 억셈들이 몇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저 아저씨 왜 저러지? 저 집안 왜 저러지? 왜 우리 집처럼 좀 평안하지 못할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그들의 인생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목숨 걸고 배 타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바다에 나아가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배 타고, 때로는 주변에 서론들이 목숨을 잃고 난파당하고 파손당하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보고, 그래서 억세지는구나, 그들의 기질이 삶이 억세지는구나,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저렇게 거칠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악착 같은 마음, 뱃사람뿐만 아니라 어부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거 놔버리면 내 인생 끝장난다, 우리 집 끝장난다, 그 심정으로 애달게 그냥 그렇게 도전하고 막아서고 이겨냈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질기다, 고무처럼 굉장히 질기다,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어서인지 처음에는 그 풍랑 이겨내고자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보고 또한 방향을 잡아보고 물도 퍼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점점 더 죽음의 그런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다 죽게 돼서야 결국에는 예수님께 와서 원망 섞인 말로 왜 가만히 계시고 왜 잠자고 있냐라고 투정하며 급히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두려운 환경, 위기의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왜 그런가 보니까요, 사람들 앞에요,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늘 괜찮은 사람 정도, 나는 늘 좋은 사람, 늘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뭔가 얼굴에 근심이 보이고 또한 삶 가운데 뭔가 약해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나 무시할 거 아닌가, 나를 조롱할 거 아니야? 그런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약한 모습 드러내면 늘 골골골골 하면은 김 목사 따라서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나 염려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약한 모습 보이면 사람들은요,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약한 모습 드러내면 하나님 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버리실 것 같고 나 떠나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도요, 약한 모습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뭔가 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나 괜찮은 사람처럼, 괜찮은 주의 백성인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고 약해 보인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비비고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찾아오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예? 감당할 시험, 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케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죽게 되었는데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베드편에 와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 보니까 그런 행동이 꼭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경에 취할 때,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최선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이 우리가 안고 씨름하는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면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나그네 인생, 가나안을 떠나고 바단 아람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큰 부자가 되어서 그가 돌아오게 되지만 정작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이끌고 이렇게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여전히 동생 때문에 그 분노에 찬 그 분노를 풀고자 다 죽일 듯이 찾아오고 있는 그 형 두렵기만 한 것이죠. 그렇게 잔머리 잘 굴리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진, 2진, 3진, 1진 치면 도망가고 뒤에서 최대한 뒤에 머물러 있다가 최대한 앞에서 죽임당하고 하면은 그 사이에 내가 도망하리라 그런 잔머리를 굴려보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결국엔 가족들 다 건너보내고 야복 나룻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위기에 복면하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빠져갈 때 허우적거릴 때 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뭔가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이 어떻고 제 삶이 어떻고 구구절절하게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저 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께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위기인지, 문제투성이인지 그냥 이 문제 내가 할 수 없겠습니다. 이 어려운 난간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극복할 힘 주시고 해결할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길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인 거 아닙니까? 기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만 있다면 내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믿음의 성도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요,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 찾지 않는 거 교만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뭐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도해 그냥 알아서 좀 잘 해결해 보지, 교만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건져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라고도 부르짖기를 원하시며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체면 깎아 제명 치레하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아들, 딸 보면은 얄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이라도 하고 뭐 돈이 필요하면 뭐 부모님 돈 좀 있으면
돈 좀 달라고 얘기라도 하면 좋은데 괜히 체면 치레한다고 이야기 안 해요. 자존심 상한다고. 구해야 됩니다. 부모 심정에도 어때요? 도와주고 싶은데, 기도라도 붙어가면 내가 기도할 텐데, 함께 좀 나누면 그 어려움이 좀 반감될 텐데, 그 부모 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늘 뭔가 응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갑갑하신 거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선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가 다가오면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에 이제 사지를 오가는 고생을 할 때 주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또 사역하셨으니까 피곤하시기도 하죠. 근데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 내적인 평안함이, 평강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광풍에, 큰 어려움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잠시 그 평안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그 두려움에, 근심에, 염려에 빼앗겼던 마음, 평강을 다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는 중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헤롯이 또한 그참에 베드로까지 사도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내일이 사형당할 날입니다. 근데 평안하게 너무 코 골면서 잘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야 이거 완전 배짱이 좋아도 어떻게 저렇게 배짱이 좋은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깊이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주의 사자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뻥 걷어 차는 겁니다. 예? 쿵쿵 차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예? 간수가 있어도 묶인 거 풀어주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끔 주의 사자가 끌어내는데, 깨울 때요 너무 깊은 잠에 들어있으니까 수면제 먹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평안함 속에서 그가 깊은 단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풍랑 가운데서의 거친 파도 속에서의 그 배 위에서도 편하게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제수로서 내일 죽을 위기에 있었어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평강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 참 평안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어떤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과 한란을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시고 또한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몰려든 사람들 아마 줄 세우고 정리정돈시키고 분주하게 주님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들이 늘 있었고 주님의 그 사역에 일손을 거들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곁에 있었으니까, 주님의 일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있었으니까 믿음도 대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섬기고 봉사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데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교사로 섬기고
또 청소하고 또 주차도 섬기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큰 강풍에 배가 침몰하는 위기를 만나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믿음 없는 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탄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복음의 말씀, 치유의 사역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던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어려운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생의 배는 좌초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선장이셔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지켜주고 계셔요. 갈대상자처럼 노도 없고 뭔가 선장도 없고 그냥 모터 달린 배도 아닌 그런 상황이지만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이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주와 갈대상자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구원의 배에 올라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주께서 잡아주시고 맞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선장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 없다라고 책망받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잊어버려인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누가 이 배에 타고 계신지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그들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안전한 항해를 원하신다면 안전한 인생의 항해 출발하고 그냥 계속 가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두려운 환경의 그 중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도 잔잔하게 이렇게 멈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아마 반쯤 정신이 나간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대로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의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암덩어리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질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낫는 것도 아니고 더 중화해지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몸을 계속 아프게 하는 그런 질병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임하셔서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새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멈춘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많이 벙벙해지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그들이 경험한 적도 없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저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선포하는 순간만 해도 아마 야 저거 안 이루어지면 뭐가 될까? 그런 어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시대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풍을 면하여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자비하시고 관대하신 그 주님이요,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한 10년쯤에 처음 30대 때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신방을 갔는데 정말 힘든 가정이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힘들어요. 근데 하는 말 족족히 다 믿음 없는 말만 하셔요. 제가 열받아가고 뭐 하시라고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30대니까 열기가 대단하겠죠. 열정이 있으니까 방바닥 탁 치면서 정신 차리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 집에 막 꽉 박혀갖고 뭐가 나올 게 있냐고. 어둠 속에 갇혀갖고 어둠의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뭔 생명의 빛이 비춰지겠냐고. 빛 앞에 나가고 정말 치유해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식들 보고 가족들 보면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냐고. 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냐고. 30대 젊은 목사의 혈기로 방바닥 치면서 제가 막 50대 집사님 막 나무랬어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염려만 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누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염려의 구렁텅이에만 빠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 주님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있는 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쉽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그 오온의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양다리 걸친 거죠. 요동치는 겁니다.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거. 정신 차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다 죽을 즈음에 번쩍 정신이 나요. 주님이 계시지?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점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염려 만나게 될 때, 두려운 환경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잔잔하게 또 파도가 또 고요하게 되는 그 모습 보면서요, 이분이 누구시지?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 항해를 가면서도 두렵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신에 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의 온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 삶의 두려운 환경이, 위기가 찾아올 때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놀란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부르짖게 되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지난번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이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겨울을 좀 보내고 항해하자 요청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났다가 어느 순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갖고, 미친 바람을 만나갖고 미치듯이 그냥 배가 요동치고 상선이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잔뜩 실은 곡식, 귀중품들 다 바다에 던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 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너희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음식 먹고 기운 차리십시오. 배는 난파돼도 파손돼도 여러분의 생명은 다 보존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배의 선장이요,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선장 노릇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지만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들은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항해사 노릇, 선장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인생이 난파당할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극복하고 회복될 줄로 믿는 믿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맞줄을,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안심하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는, 또 생명의 말로 복음으로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큰 광풍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가족이 있고 믿음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위로하며 도전하며 건져내야 됩니다. 더 이상 깊이 빠져들어서 죽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외부적으로 막 크고 작은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큰 풍랑이 요동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불행하다 여기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참한 기분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초라한 내 모습에 점점 더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의 배에서 평화롭게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베드로에게 주셨던 평안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외부적으로 오는 강풍이든 속에서 일어나는 강풍이든 그 요란했던 내 마음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는, 또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도 보십시오. 그냥 풍랑이 있는 대로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주와 함께 뛰어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